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개라는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장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1장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7 별의 비밀, 또 7 금촛대, 그리고 7 별은 7 교회 사자고 7 교회는 7 교회다.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도 한번 볼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이렇게 다니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3장 1절도 한번 볼게요.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5절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제 인으로 봉하는 것도 7개로 그렇게 봉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장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 7개로 표현을 했어요. 눈도 7개, 그리고 뿔도 7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눈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읽어보면 7 영은 그 7 금촛대와 같다 그랬죠, 그죠? 7 금촛대와 같고. 그럼 7 금촛대는 여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장하고 2장 우리 보니까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우리가 같이 똑같은 내용을 글자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7 별은 뭐라 그랬어요? 7 사자, 7 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인을 떼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나오죠. 재앙이 몇 개예요? 7개 재앙이 나와요. 7인 이렇게 해서 7개 재앙이 나오죠. 7인, 7 나팔, 7 진노, 이렇게 7 대접, 이렇게 해서 7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7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의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재앙은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하려는 재앙이에요? 우리를 다시 세우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는 재앙이에요? 우리를 세우고 혼내더라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다 일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인도 예수님이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인부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어떻게 생겼나 읽어보면 아시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어떻게 생기냐면 일곱인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곱나팔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대접이 그 나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일곱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일곱인, 일곱 개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오고 일곱 나팔 다 끝나면 일곱 대접 오고 이러는 줄 알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일곱인의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일곱인의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인을 뗄 때에 그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일곱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곱 나팔이 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럼 일곱 나팔이 있고 곧 일곱 번째 나팔 있잖아요. 거기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째 들어있는 거고 일곱 개의 나팔은 일곱 번째 인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다 나팔, 대접 이게 다 어디로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 인에.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을 누가 뗐다고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일곱 뿔을 가지고 있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일곱 눈은 일곱 촛대라고 그랬죠. 일곱 등잔대, 그죠? 일곱 등잔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거든요. 성소에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불빛이 일곱 개가 있어요. 이렇게 불빛이 일곱 개.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창문이 없습니다. 성전은 창문이 있어야 뭐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창문이 없으니까 불을 꼭 켜야 돼요. 감람유로 불을 꼭 켜야 돼. 근데 그게 몇 개의 불을 켜게 되면 일곱 개의 불을 켜게 돼 있어요. 그 일곱 개의 불을 켜게 된 그 일곱 개가 일곱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눈. 그게 하나님의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 일곱 개 금촛대. 왜냐면 금촛대를 이렇게 켜야 뭘 보이죠, 그죠? 그래야 제사를 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잔대를 먼저 켜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어두워서 창문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곱 개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불 켜게 되면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이제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가 일곱 개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일곱 개로 표현했지만 사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원래가 완전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할 때 일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가 다 창세기 1장에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일이 돼요. 안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일곱 번째 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잘 이해시켜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잘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 2절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게 왜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창조를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6째 동안 한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은 쉰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우리는 창조가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몇째 날이라고 그래요? 7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7째 날 창조가 완성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창조는 첫 번째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날 창조한 게 있어요. 뭐가 창조되죠? 빛이 창조되죠. 왜 빛을 왜 창조해요?
어두웠으니까, 땅이 어두우니까 빛을 창조한 거예요. 자, 그 빛이 창조된 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은요, 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1장 2절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땅이 어두워졌다고 돼 있고요. 3절은요, 그래서 빛이 왔다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첫째라고 하는 게, 첫째라는 이게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썼거든요. 그럼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하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에하드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가, 첫 번째 하나가 됐다. 자, 이 하나가 어디하고 연결해서 완전하게 됐냐면, 첫 번째 창조가 어디랑 완전하게 하나가 됐냐면 일곱 번째 날이에요. 일곱 번째 날이, 일곱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거든. 완전하다라, 완전하다, 이루었다, 뭐 완성했다, 이게 일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둠을 빛이 와서 만나면 이게 완전한 거예요. 어둠에 빛이 오면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죠. 땅이 나야, 내가 어둠이야. 내 마음이 어둠인데 하나님이라는 빛이 내게 찾아오면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이 일곱 번째 날인 거예요. 첫 번째 날이 일곱 번째 날. 요거를 안식이라 그래. 자, 어둠이, 땅이라는 내가 어둠이 있으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죠.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쉴 수 있어요? 빛이 들어와야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온 날을 첫째 날이라고 그러고, 그 날을 완전한 날, 안식하는 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안식, 7일이라는 안식이라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한다고. 일곱 개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곱이 하나다, 하나가 일곱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일곱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일곱인데 그게 일곱이 하나야 라는 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자, 일곱 금촛대가 있고, 일곱 별이 있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이런 일곱이 지금 결국에는 일곱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야. 그렇겠죠? 예. 그게 하나님이 막 눈이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막 일곱 개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달고 다니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일곱 개가 원래는 하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하다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완전하죠, 그죠? 부부가 만나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자꾸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자꾸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를 둘이라 그래, 부부라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 그럼 떨어졌다 그래. 일심동체라 그래, 둘이. 부부는 하나다 이러는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일곱 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라는 하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일곱 개의 눈이란 뜻이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곱 개를 진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곱 개를 눈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알으셔야 돼요. 성경을 일곱을 완전하구나. 그 완전한 건 어떻게 해서 완전해졌냐면 안식일,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들 질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은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안식일 날만 되면 자꾸 나가서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일해야 되니까. 그럼 안식일 날은 누가 쉬는 거예요? 누가? 죄인들이 쉬는 거예요. 죄인들이 쉬는 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일하고 죄인들은 쉬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왜 안식일 날 맹인들이나 또 38년 된 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왜 고쳐주시는지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날은 너희들이 아파하는 날이 아니고 누가 고통받고 죽어야 하는 날이야. 예, 주인, 안식일의 주관자가 이 안식일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테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테니 너희들은 회복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일할 거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이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 끝내 테텔레스타이 그러잖아.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다 끝냈다. 그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쉬어야 된다. 그럼 니나 노 하고 다 놀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야. 그 믿음이 뭔데?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없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른 일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교회 뭐 좀 해야 내가 천국 갈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할 건데, 응?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믿으면 천국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너 엄청 많은 일을 나 하나님 믿는 것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일이야. 그게 엄청 큰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난 그거 하나만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건강도 현찮고 나이도 먹어가고 이거 뭐 별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맞아. 그렇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일하는 걸 뭐라면 너 누워서도 믿긴 할 수 있잖아. 그거잖아. 그죠? 예, 가만히 앉아서 믿기라도 할 수 있잖아. 나를 믿어. 나를 인정해.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내가 너에게 선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해. 그건 할 수 있잖아. 누워서라도 할 수 있잖아. 그것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크게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7번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7이지만 하나다. 다 완성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7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7영인데 7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영이란 얘기예요. 하나의 영.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모든 여기 지금 학생들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집사님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제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 권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영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이 하나지. 이게 하나죠. 같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면 7개로 펼쳐서 그게 하나야라는 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눈,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7이라는 게 7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가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와요. 그럼 이게 7개 교회는 7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7개가 하나니까. 그러면 진짜 7개가 시대별로 이렇게 이런 시대에서 7개로 딱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눠졌을 수 있죠. 그 시대마다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시대별로 쭉 이렇게 썼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대나 얼마 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가 다 그 교회가 마찬가지지.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면 이 7개의 특징을, 7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이 속에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또 더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7개 교회의 특징이 우리 속에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요.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7개 교회가 어떤 거는 칭찬받지만 어떤 거는 혼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7개라고 하는 7 영이 이 속에 같이 있다고. 그래서 7개 교회, 7개 등불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같이 있다. 이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게 7가지로 교회의 특징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대별로도 7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내 마음속에 7개의 모든 교회의 특징이 다 들어있다.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먼저 알아야지. 그래야 다른 내용도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내용도 알게 되지. 아니 나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말이요. 자기도 모르면서 뭐 세상 뭐 돌아가는 게 뭐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 어떻대 그렇게 말만 하면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부터 알아야지.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나를 알고 적도 알고 그래야지. 적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야지. 나도 모르고 적만 안다면 안 되고 또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알고 적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왔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7개지만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한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7개가.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요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